그 등장하는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를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독특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29절의 시작을 보면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냥 모든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과 세리들이라는 말씀으로 세리를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수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특정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언젠가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로마에 속해서 일을 하지만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법과 제도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해진 범위 안에서의 세금, 그 이상의 세금을 걷는 것은 어디까지나 세리들의 권리였고 세리들의 재량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그 책임까지도 세리 본인이 져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많이 걷어진 그 세금을 가지고 늘 자신의 돈을 써서 사병을 사서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주변에는 친구가 있기보다는 나를 지켜주기 위한 보디가드들이 늘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다가가려고 해도 내 주변에는 나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누군가와 같이 있고 싶어도 같이 있기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늘 사람들로부터 소외됨을 경험해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었고, 할 수만 있다면 안전한 곳으로 다니려고 했고 다녀야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분명 이 세리들,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되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받는 세례를 통해 세리의 회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심이 드러났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세리들이 세례를 받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죠. 반대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 대해서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거절의 결과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았고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쳤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은 것은 스스로를 옳게 보이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당시 요한을 바라보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한이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것과 다르게 율법 교사들에게 바리새인에 있어서 요한은 그저 비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요한을 비판하고 헐뜯음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이나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보다는 더 나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아이들에 비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안에서 흔히 아이 하면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하면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 가장 먼저 아이와 연관지어서 생각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 하면 깨끗함, 세상에 물들지 않음, 아이, 순수함을 생각하지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처럼 고집불통의 어린아이의 모습은 사실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있어야 할 모습으로서의 어린아이와
본문의 바리새인을 비유하는 어린아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어린아이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파이디온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보통 갓난아이, 우리 로이부터 시작해서 한 7살 정도까지의 아이들을 가리켜서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누가복음 18장의 바로 앞절의 말씀인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올 때 예수님께서 나의 아이를 만져주시기를 바라며 아이를 데려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데리고 온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는 헬라어로 브레포스라는 단어가 쓰여거든요. 이 말은 진짜 갓난아이입니다. 신생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어린아이는 갓난아이부터 7살까지의 그 모든 영역에 속하는 아이가 아니라 정말 신생아 갓난아이를 이야기하는 그 어린아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유하시는 그 아이는 갓난아이부터 7살까지 포함되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를 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이 어린 아이들 이미 부모의 손을 떠나서 친구들과 놀 수 있는 정도의 나이의 아이를 의미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이 아이들의 비유하시면서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서 결혼식 놀이를 하면서 피리를 불어도 이 아이들은 전혀 즐거워하지 않는 아이들이고 장례식 놀이를 하면서 애곡을 해도 막 곡을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아이들이라고 말씀하셔요. 왜 아이들이 반응이 없을까요? 내가 그 놀이를 하고 싶지 않으니까. 나는 지금 그렇게 놀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어떤 놀이를 제안해도 자신의 주장과 생각과 고집을 꺾으려고 하지 않는 그 아이들의 예수님 지금 비유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아이들의 고집이 가장 세지는 시기는 만 2살에서 3살 그 사이라고 합니다. 이 자아가 발달하면서 자신의 의사를 아주 강하게 표현하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가장 많이 떼를 쓰는 시기가 바로 이 2살에서 3살 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 아이들은 아직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때가 가장 많이 떼를 쓰는 시기라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엄마하고 기싸움에서 지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존감과 자존심은 다르다는 거죠. 자존감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나의 모습 그대로를 내가 받아들이는 게 자존감입니다. 그런데 자존감이라는 것은 나의 내면에서 우러러 나오는 거예요. 자존감에는 자신감이 있고 자기 조절감이나 자기 안정감을 포함하고 있는 게 바로 자존감입니다. 그런데 자존심은 달라요. 한 단어, 한 글자 차이지만 자존심은 다른 사람에게 굽히지 않으면서 자신의 품위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이라는 것은 나의 내면에 집중하기보다는 외부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더 많이 민감하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이 좀 더 나은 사람인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마음이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딱 그랬다라는 거죠. 이들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갔던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을 향해서는 야, 쟤들이 귀신 들려서 저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 대해서는 이 사람은 욕심이 진짜 많은 사람이야, 먹는 걸 진짜 좋은 사람이야,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노는 부정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비교를 통해 나의 옳음을 드러내 보이려고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안에서 계속해서 나의 안정감을 찾던 사람들이 율법 교사들이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 스스로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자신들이 옳다고 스스로 인정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 모두가 인정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이나 존경을 받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인정이 때로는 나 스스로에 대한 인정일 수도 있지만 다른 누군가와의 비교를 통한 인정일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아내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계속해서 사역의 자리를 돌아보면서 제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내가 되게 인정에 대한 욕구가 강한 사람이구나라는 제 스스로를 좀 발견했거든요. 부교역자로 사역을 하면서도 그렇고 개척을 한 지금도 나름 사역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나가는 과정 가운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가냐 생각해 보면 내 안에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제 안에 뭐가 있냐면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맞나?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게 과연 잘 하고 있는 건가?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의 인정,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옳다, 요한아 괜찮다라고 하시면 그냥 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가 맞게 하는 건가라는 불안함이 있으니까 자꾸만 사람들로부터 인정의 말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 안에 불쑥불쑥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의 인정이 결국은 내 만족이라는 거죠.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길은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그거에 관심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대. 그러면 내가 거기에서 만족하고 내 인정받는 걸로 내 스스로의 안정감을 누리는 것, 딱 거기까지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35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지혜의 자녀들이 결국 지혜가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법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혜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며 이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보는 것,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 저 사람 지혜로워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또 하나, 구약의 지혜서라는 책들이 있습니다. 잠언, 전도서, 욥기.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지혜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혜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의 지혜의 의미는 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지혜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굳이 하시지 않아도 되는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다른 누구도 생각해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그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으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시지 않아도 되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으면,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면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지혜의 자녀들을 통해서 옳다고 인정함을 받는다고.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하나님도 우리처럼 인정이 필요할까?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대단한 일입니다. 라고 우리가 말씀드리는 게 필요한 걸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증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것이 진짜인지 또는 유효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인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때 공책 같은 거 사면 거기에 품 이렇게 글자가 항상 써 있었어요. 이게 품질이 인증됐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게 사라졌어요. 딱 KS 마크라고 하나로 있는데 그것도 사실 의미가 없는 이유는 요즘은 직구가 워낙 많아지니까 한국에서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우리가 품질을 보증받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얼리어답터들이
뭘 써봤는데 이거는 어떤 피부에 좋고요, 어떤 피부에는 나빠요, 이러면 그거 보고 하잖아요. 왜? 저희 딸도 보면은 화장품 하나 사는데 유튜브 몇 개 돌려보더라고요. 그리고 나한테 이게 진짜 맞는 거야 라고 해서 가져왔는데, 세안제를 가져왔는데 한 2번 써보더니 나한테 안 맞네, 아빠 써,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에게는 인증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받아들여진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지혜는 지혜의 자녀를 통해서 옳다함을 얻는다고.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앞에서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이 아이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옳다고 인증하는 것은 자녀를 통해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자녀하면 2가지의 경우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야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2번째로는 입양을 해야, 그래야 자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녀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의 개념은 조금 더 포괄적이라는 거죠. 사무엘상 3장 16절에 보면 엘리가 사무엘을 부릅니다. 이렇게 불러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사무엘은 엘리의 실제 아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가 그렇게 불러요. 내 아들 사무엘아, 내 아들 사무엘아. 이 당시에는 넓은 의미로 누군가의 제자 그리고 배움을 받는 사람들까지 가리켜서 자녀라고 불러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자녀라는 개념하고는 다르게 마치 부모와 자녀 사이처럼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그 또한 자녀로 인정되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반드시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으며 같은 방향을 가지고 나가는 관계가 바로 자녀의 관계였다는 거죠. 이러한 관계 안에서 자녀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인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 필요한 인증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이, 하나님의 그 지혜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옳은가 그렇지 않은가 그걸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건,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미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일을 하나님 잘하신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에게는 감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 있는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옳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이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일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옳다 인증함을 받아야 한다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냄을 통해서 그분의 지혜가 미련함이 아니었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옆 사람과 똑같은 삶의 환경을 살아가더라도, 똑같이 비천한 상황에 있더라도 살아가는 삶의 방법과 모습이 다르기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은 이렇게 다르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오심이 그래서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구나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자녀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가 옳음을 드러내는 삶. 비록 세상의 가치에서는, 세상의 시선에서는 연약해 보이고 가치 없는 삶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것을 통해서 너의 삶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너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너의 삶에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구나를 드러내는 삶,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크로스비라는 이름의 여인이 있습니다. 뉴욕주의 남부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고 6주 후에 걸린 감기가 눈에 전염이 되는데 의사가 처방을 잘못해서
그 감기가 눈으로 옮기게 되면서 결국은 시력을 잃게 됩니다. 1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할머니의 신앙 교육으로부터 어릴 때부터 긴 성경을 암송하는 비상한 기억력을 소유한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이 여인의 천재성은 8살 때 지은 시에서 나타났고 15살에 원하던 뉴욕의 맹인학교에 들어가서 8년의 학생 생활에서 피아노와 작곡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이고 영어와 역사 선생님으로 15년을 보냈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평생에 걸쳐서 8,000곡의 찬송가를 작사했습니다. 그가 경험한 일들을 하나하나 고백하면서 작사한 찬송가가 8,000곡입니다. 그 중에 한 곡의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한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이 가사를 들으시면서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가사가 되게 역설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분명 크로스비라는 이 여인은 생후 6주 후부터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장님으로 평생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해요. 본다.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을 본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의 육체적인 눈은 가려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지혜를 통해 띄어진 그의 눈은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현재적으로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삶이야말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그 경륜이 옳았음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가 지금 그 찬송가의 고백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럼 그가 누리는 은혜가,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되고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넘어 현재적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14절부터 읽었는데요, 그 말씀의 첫 단락은 요한을 향한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선택된 선지자가 맞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자가 낳은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그것이 24절부터 24절의 말씀의 핵심처럼 우리가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단어를 찾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28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그 뒤에 드러나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말씀은 그냥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이럴 거야 라고 그 팩트를 말씀하시고 묘사해 주시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요한이 지금은 커 보이지만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가 임하면 지금 아무리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클 거야. 그러니까 현실의 삶은 그냥 참아, 버텨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르며 요한의 세례를 받고 요한으로부터 오는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의 핵심은 요한의 세례를 갈망하고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갈망함으로 살아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비록 지금의 삶의 자리는 세리고 죄인들이고 사람들이 같이 하려 하지 않는 그런 초라하고 가장 약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야, 너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당당하게 사냐라고 말하면서 그것까지도 비웃고 조롱할지도 모르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의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의 몸을 입고 오셨으면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는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흔히 이미와 아직의 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고, 마지막 때에 올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과 삶의 모습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없고 아직 오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면서 힘들게 참아내며 버텨내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현주소가 아닐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그 사건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가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바라기는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며 저 여러분의 삶의 걸음이 하나님의 그 지혜가 틀리지 않았음을 드러내며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도에 그랜드 캐니언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사진을 찍다가 사고를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시속 10마일의 바람과 강풍이 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날씨의 상황에서 자신이 있던 자리를 가장 멋지게 증명해 보이고 사진을 남기고 싶어서 뒤로 더 가다가 결국은 추락해서 중태에 빠졌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있었던 중요한 자리에, 중요한 상황에, 그 순간에 인증샷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투표를 했을 때 나 투표했다라는 인증샷을 남기고,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아이 태어났어요, 인증샷을 남기고, 우리는 모든 매 순간에 중요한 순간마다 인증샷을 남겨서 그 순간을 자료로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 일에도 인증샷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인증샷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자신이 옳음을 인증하려 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의 옳음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행하신 그 일의 인증샷이 되는 귀한 삶의 여정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분이 행하신 일이 옳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인증샷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의 여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에 찬양하고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한 번만 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임하신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여러분, 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의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인증샷이라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의 인증샷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의 삶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인증샷이 되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의 여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가까이 나가게 하시며 하나님 주는 일 갈망하며 주를 바라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인증샷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행하신 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드러내신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 고백하며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삶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이 하나님의 인증샷으로서의 하나님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또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고백이 되는 하나님 그런 삶의 정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께서 일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주께서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나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우리 가운데 붙드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하나님 우리 경험되도록 마침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 주님을 맡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되며 귀한 주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주께 가까이 나가게 하시며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일에 인증샷으로 남는 삶임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의 그 인증샷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일하심과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행하심을 드러내기를 결단하며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